대전 둔산에 있는 성공학교 목사님 이웅천 목사님을 모셨어요. 제가 대전에 꽤 자주 갔는데요. 목사님 섬기는 교회도 집회를 했는데 대전이 거의 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많고 또 특별히 목사님 사역하시는 둔산이라는 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꼭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금 건축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요. 목사님의 아버님도 이제 감독이셨는데 감리교에서 감독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아드님도 목사님 되셨고 보스턴에서 공부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잘 하시면서 그 감리교 지도자들을 이끌어 가는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번에도 감리교 후배 젊은 목사님들 35명을 인솔해서 와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섬기는 중에 저에게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혹시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디 계시나?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대학생처럼 보이지만 대학생이 아니고요. 연세가 드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산 형제와 또 자매된 여러분을 막연하게 해서 반갑습니다. 강 목사님 제가 일본 코스타에서 뵌 이후로 지난 10여 년 동안 아주 귀하게 늘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제 좋은 영적인 코치가 또 돼주시고 또 귀한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는 2014년부터 16년 초까지 건축을 하고요. 건축한 다음에 마무리를 2016년에 했습니다. 내 목회자들은 대개 해보면 여러 그룹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건축을 해본 목사님과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을 분류를 많이 해요. 건축을 해본 목사님은 규모가 어떻든지 몇백 석짜리 교회를 하든지 몇 천석짜리 교회를 졌든지 건축 안 해본 목사님들을 잘 인정 안 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목사님이 그 힘든 건축을 지금 중에 계시고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목회자들 35명과 함께 목회 세미나 하시고 점심 대접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직접 건축 현장을 갔어요. 땅이 너무 넓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시면 지금 굉장히 다른 곳에서 저희가 학교 빌려서 예배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실 텐데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훗날에 큰 웃음과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또 오늘 서울에서 같이 온 우리 귀한 합창단들이 함께 찬양하는 또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귀한 은혜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온 귀한 심령들 한 심령 붙잡아 주셔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 귀한 복음의 은총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개월 전인 2017년 6월 20일 주간에 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또 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제가 따르고 또 배우기를 원했던 이제 한 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사랑하는 아버님이셨고 또 제게 목회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목회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자상하신 영적인 스승이셨습니다. 이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으로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성도들이 전국에서 조문해 주시는 한 주간의 좀 긴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 또 한 인생의 마무리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저로서는 제 인생 자체를 한번 정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쉬운 5해, 별로 길지 않지만 또 짧지도 않은 시간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젊을 때부터 목회자로 살아왔던 제 인생이 과연 어떤 결승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분명하게 고백했는데 저는 어떤 표대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또 지금 한 사람의 목사로서 살고 있는 저는 청년 시절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과 중반, 후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콜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가슴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을 귀하고 복되게 살고자 결단했던 그 젊은 시절의 열정이 과연 제게 있는가 하는 점들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길러내신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초기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34 돼서 제가 신학교에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있다가 다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을 전공했던 제 은사 신장갈 정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웨인 믹스라는 예일 출신의 학자가 바울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귀하게 분석한 책이 1982년 출간되었는데 그것은 바울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바울을 연구할 수 있고 초기 교회 기독교 운동을 연구할 수 있는 보스턴 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지 또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 first priority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뭐 나이에 관계없이 인생이 되게 마흔이나 또 쉬운 또 60 가까이 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몇 가지 삶의 통과 과정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사실 매년 그 통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들은 사순절에 들어갔습니다. 7주 후 저희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로 세워주신 것, 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지난 여름 장례를 치르고 2-3달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거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어디 가든지 저보다 더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더 멋있다든지 매력이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제가 늘 먼저 찾아가서 교제를 청했습니다. 그의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점이든 저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저보다 지금의 상태가 사회적인 상태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좋은 점을 배우고자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 자신의 중심으로부터의 변화를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아주 세련되고 멋있고 지성적으로 하면 저는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보이면 저는 그분에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분명한 동력, 에너지원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이 나의 외모이든지 나의 지성이든지 나의 감성이든지 나의 영성이든지 어느 한 부분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직접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요즘은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30년간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리더십의 분야입니다. 이 리더십의 분야 가운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세상을 바꾸는, 말하자면 인간의 기록이 있었던 지난 2000년 혹은 3000년간의 인류의 모든 부분, 종교의 부분이든 교육의 부분이든 정치의 부분이든 군사력의 부분이든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연구해 보면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이 갖고 있던 특징들을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인 동시에 헬라인이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체성이 세 가지였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입니다. 요즘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눈,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안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철학 혹은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만 예배할 수 있는, 야훼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제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들을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해하게 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바로 토라, 첫 번째 5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을 달리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행사들을 치렀는데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바울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의 지식의 눈, 여러분의 경험의 눈, 혹은 여러분의 어떤 배경에서 온 것이든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변화할 타이밍을 잡게 하십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리뉴얼 타이밍이라고 부르는데요. 리뉴, 새롭게 되는 타이밍을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모든 미래학자들과 혹은 이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분야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분야이든 혹은 교회의 어떤 사역의 분야이든 개인의 영역에서 반드시 변화시켜야 될 타이밍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나요?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했습니다. 바울은 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기록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스스로 거만하고 교만하고 지식 있다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문제 많고 탈맞던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매일 노력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이것을 리더십에서는 러닝 어빌리티 혹은 러닝 애티튜드라고 부릅니다. 배워가는 태도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발전하고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 또 브리스가와 아글라 같은 사람들, 코칭 그룹과 펠로우십 그룹을 동시에 두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동역자들, 쉬운 2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배우면서 제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은 탁월한 리더가 왜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교회들을 그들이 물려주는데 가장 큰 영예를 디모데와 같은 인물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약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말하자면 바톤 타치한 것입니다. 계승한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저는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자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디모데후서 1장에 자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 그의 믿음 가운데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대놓고 거짓말하는 경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고 감추어 거짓말하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은 말 한 번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10년 혹은 평생 갈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거짓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거짓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태도, Honest to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거짓 있는 믿음이었다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에서 거짓이 되는 부분들을 좀 불태워 재처럼 날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짓 있는 믿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욕심이 없어지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을 지나가서 이제 60에 더 가까운 제가요, 20대 청년 때 훨씬 더 거짓 없는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거짓 있는 믿음을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할 때, 훈련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후배 목회자들을 훈련할 때 제가 저 스스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안에 이런 정도의 거짓과 부패가 심어 있는지를 보고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이 더 중요한 것을 맡을수록,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수록, 더 나이 들어갈수록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하는데,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제 주변의 장로님들이나 또 제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에게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연차가 됐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죽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훌륭해질수록 더 성숙해질수록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초기 로마 제국 헬레니즘의 시대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편한 때입니다. 어디서나 목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그렇게 많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을까요? 진짜 목사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반드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저는 저희 교인들과 함께 반드시 나누는 묵상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무거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 세상에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무거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은 사순절에 있던 한 연극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연극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연극이었습니다. 한 나이든 권사님 부부가 이 연극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감사를 표시할 줄 알죠. 분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조명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분장실에 찾아가서 배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선물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분장실 문 열고 나오는데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배우가 연극할 때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지었던 십자가입니다. 마침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이 들어갔는데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아내 앞에서 힘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힘자랑하다가 여러 번 큰 코 다쳤습니다. 이분도 나이 60된 권사님이 그 배우가 진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짊어지는 순간 꼬꾸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권사님은 십자가가 텅 빈 나무로 된 줄 알았습니다. 겉에만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껍데기만 십자가인 줄 알고 졌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실제 십자가의 무게는 50kg을 상회한다고 그러죠.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면서 너무 창피하니까 얘기했습니다. 어떤 놈이 십자가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어?
배우가 따라 나와서 배웅하려다가 그 십자가를 힘들여서 벽에 세우며 얘기합니다. 선생님, 십자가는 원래 무거운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에게 제가 앙탈을 부릴 때입니다. 짜증을 낼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 저희 와이프에게도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짜증을 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너무 잘합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요? 저는 십자가를 무거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무게를 항상 느낄 때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짓 있는 믿음으로 사셨다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담임자가 이제 40대 초반에 담임자가 됐는데 2005년에 담임자로 결정이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저희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 어릴 때부터 저를 보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저를 꼬셨던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목사님 저희 목사가 되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제가 한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목사님께 드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옆에서 저를 가장 오랫동안 보신 목사님이 웅천아 담임 목사는 무릎 꿇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도 무릎을 꿇으시고 저를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웅천아 네가 내 목회를 잘하는데 내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평생 목회해 보니까 교회는 어떤 목사가 필요한가 하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목사가 필요하더라.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랑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뜻을 모았던 장로님도 도망가더라. 권사들도 도망가더라. 심지어 내 아이들도 도망가더라. 내 아내도 별로 뜻이 없더라. 결국은 교회를 목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매일 새벽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교회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스토리가 있는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에게 있던 것이고 너의 어머니에게 있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길이 열려집니다. 이 사순절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건축을 해본 목사와 해보지 않은 목사로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 건축을 규모가 어떠하든 작든 크든 해보면 엄청난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 무게 가운데 무게를 이길 만한 힘과 사람과 스토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목사님과 제가 목요일 저녁에 부부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강목사님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금요일 오전에는 저희와 함께 온 30대, 40대, 35명의 목회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교회 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있는 이 귀한 스토리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순절 7주 동안 제 설교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를 가져야 합니다. 스토리는 특별히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한 스토리는 사람의 중심을 움직입니다.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가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성숙하게 하면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섭고 교회도 무섭고 목사님도 무섭고 무엇도 무섭고 무섭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 무서우면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성숙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숙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숙해지면 사랑이 생깁니다. 성숙해지면 절제가 생깁니다. 사춘기 시절에 나약한 친구들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극적이고 나약하지만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교회에 어떤 여학생 앞에 서면 저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딴 때는 말을 못하고 딴 때는 제가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지만
그 여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장난을 당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아이 앞에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걔를 괴롭히지 마라. 왜? 대답은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내 여자니까 뭐 이런 말은 못했지만, 그러나 용기가 나오는 거죠. 왜 용기가 나오나요? 사랑으로부터 용기가 나옵니다. 많은 리더십 교과서들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용기를 기르라고 얘기합니다.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있는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목사님 저를 볼 때마다 늘 얘기하시는데 이 목사는 좀 불쌍하게 보여야 돼. 불쌍하게 보여 교인들이 안쓰러워하고 목사를 도와줘. 저는 지난 10년간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좀 불쌍하게 보이시죠? 불쌍하게 보인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불쌍하게 보이시죠? 예.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고난을 주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8절에 마지막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시죠.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요. 이 설교하면 다 싫어하십니다. 이 설교하면 다 싫어하시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들어야 될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교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목사가 있어야 그 시대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을 앞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 고난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는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땅을 깊이 파서 20m, 18.5m를 파서 좌석을 위해서 지하에 예배실을 크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타고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는 20m를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돌이 3분의 1 정도 될 걸로 봤습니다. 웬걸요? 파보니까요 3m 밑에 전체가 다 돌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돌을 깨내는데 브라카로 깨내면 그것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화약을 넘어서 발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공사 기간보다 6개월이 지나갔고요. 깨낸 돌이 8톤, 10톤 트럭으로 1207대를 날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전까지 교회를 지을 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부분이 돌을 깰 때 발파할 때 화약이 있으니까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흔들리니까요. 수십 명이 나와서 매일 교회를 잘 짓는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아이폰을 하나씩 들고요. 요즘에 소음 측정기가 있어요. 한국은 법이 강화됐어요. 70dB였다가 65dB면 공사 중단입니다. 공사 중단 3번 하면 그 집을 못 짓습니다. 60dB를 넘어서 65dB에 가까울 때마다 구청에 전화를 하시는데 하루에 수십 통씩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잘 짓는지 구청의 공무원들이 다 알게 되었고 매일 나와서 출장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서 교회를 실제 1년 반에 지을 걸 2년 넘게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는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짓는 그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했던 다시 불붙게 하라입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자로 세웠을 때의 첫 번째 결심, 첫 번째 결단, 첫 번째 도전이 자주 흔들린 것 같습니다. 매일 바울에게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런 어린 양을 부리는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을 다시 불붙여야 한다. 여러분, 불을 피워보셨나요? 캠파이어 해보셨나요? 벽난로 피워보셨나요? 불은 강하게 타오르기도 하고 약하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씨만 있으면 언제나 살릴 수 있습니다. 불은 영원히 타는 것은 아닙니다. 불타는 재료를 공급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하고 불이 잘 꺼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이 꺼져도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꺼진 불 밑에 불씨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불씨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시고 얼마나 기쁘신가요? 저는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저는 일주일 내내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 흥분은 1년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가 Changing Future,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누군가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불붙는 교회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구원하여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 바울의 목회 철학, 바울의 그리스도의 삶의 철학은 간단하게 5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changing souls였습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 그리스도에 된 사람은 그가 서 있는 가정, 그가 일하는 직장, 그가 서 있는 도시를 바꿨습니다. changing place였습니다. changing souls하고 changing place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쯔빙글리가 그랬던 것처럼, 캘빈이 그랬던 것처럼,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changing time,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changing souls하고 changing place하고 changing time 하면 changing future,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귀한 우리 강 목사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changing future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새로운 터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터전이 다시 불붙는 역사 가운데 changing future, 미래를 바꾸는 교회, 미래를 바꾸는 사역, 미래를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